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세우시는 사역에서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라고 요구하신 이 물 한 잔의 의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또 이미 세워진 교회라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물 한 잔의 의미는 그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는 이제 자신의 죄성을 먼저 발견하게 되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적 행위들이다라고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 의도,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요구 앞에 먼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죄성으로 가득한 존재인가, 그래서 내게는 희망이, 소망이 하나도 없고 죄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비참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교회 와서 교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 의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는 이런 것들을 즐거이 순종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한계,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요구를 따라서 내가 주님 앞에 빚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게 됨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교회를 통해서 행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 교회는 누가 세우고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분명히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사역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었음을 되새겨 보았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표현하면 성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성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또한 성령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걸 합하면 사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쪼개놓고 보면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도 맞고 성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도 맞지만, 사실 종합해서 보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일컫는 표현이 뭐냐면요, 4절에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먼저 예정하시고 그리고 택하셔서 정말로 그 예정하심과 택하심을 이루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바로 자기의 아들들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도 선물로 주시면서 믿는 자들, 그들을 교회로 삼고자 예정하셨고 택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정말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느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보면 첫 번째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본문에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우리가 먼저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고 진리를 믿게 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 택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내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고자 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 문제도 하나님이 이미 감당하셨음을 가르쳐 주셔서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걸 알려주실 때 그냥 그걸 왜 어떻게 이게 되었나 이렇게 되는가라는 걸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 진리의 선포를 그냥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하죠.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표현이 하나님이 택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밝혀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거저 주신 은혜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 구원받은 그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을 통해서 오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교회가 행하는 어떤 이 기능으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예배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제일 목적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예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운 목적이 예배에 있는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에게도 그 예배를 위한 택하심,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일의 모양,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구원받고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신만의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죠. 바울이 행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면 사도인 것입니다. 복음을 교회에게 가르치는 그 일이 자신이 행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분명히 이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사명으로의 예정하심, 부르심이라는 용어로 생각해 보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더 이 용어와 연관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고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예정하심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 사도로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붙잡으려고 내려가다가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언제냐? 모태로부터 따로 나를 세우셔서 은혜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으로 고백하게 되고 부르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전부터 정하신 것이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부름받은 그때 내가 사명을 감당할 만한 실력이 있느냐?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느냐? 구원의 은혜를 입을 때처럼 내게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 사명자로 부르시더라라는 것이죠. 나를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르시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아직도 죄악된 생각을 갖고 죄를 저지르는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부를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심지어 세상과 다르지 않는 말, 욕도 막
이렇게 터져 나올 때도 많고 아직도 그런데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 10계명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언어적 표현만이 아니지만 어쨌든 말만 놓고 봐도 아직 언어가 순화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나를 부르신다? 왜? 근데 그 부르심을 깨달으면요, 그 부르심이 지금 불러주시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 나를 부르신다라고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정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아서 교회가 된 성도는요, 구원하여 그 교회로 하여금 사명을 주신, 교회의 구성원에도 동일한 사명이 있는 것인데 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 교회가 된 자들에게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가 된 우리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사명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현장 예배가 어려워지고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어느 장소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이제 사라질 것이다. 교회는 필요하지 않다. 교회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르칠 때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까지는 풍성한 의미를 다 가르치진 않은 것이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영생을 얻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가르침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게 돼버린 것이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교회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이 합당한 반응, 구약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언약이죠.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은 쌍방간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신약에서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면서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주인이신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는데 너희가 찬송하면,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된 사람들은요, 사실 교회를 떠나면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지 않은 자였던 건가?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일 수 있습니다. 교부 중에 키프리아누스, 이름이 어렵습니다. 키프리아누스라는 교부라는 말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교리를 정립하거나 교회를 견고히 하는 데 있어서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키프리아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게 그냥 뜬금없는 그냥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그 교리를 이제 정립하게 되는데 성경을 근거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이끌어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다른데 이 비유적 표현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교회는 곧 우리 어머니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중에 여자가 아들을 낳고 뱀이 그걸 삼키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여자가 낳은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셨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이 광야에도 교회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즉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그들이 사실은 교회다라고 분명히 밝혀주죠. 그러니 구약으로부터 있었던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인데 여자가 낳은 다음에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승천하신 것을 분명히 설명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군데에서도 교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는 공동체,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 즉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개인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받고 나면 그가 서는 곳은 홀로 서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되니 공동체적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입니다. 언제나 구원받은 삶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을 언제 깨닫게 될지 모르지만 부르심을 깨닫게 되면 그는 반드시 교회를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가 된 이제 사람들은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위해 애쓸 때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일에 애쓰게 될 때 오늘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체험되게 하는 일이죠. 체험되게 하는 일에 자기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찬송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즉 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애쓸 때 성도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어려운가요? 네? 배워야 된다. 네, 배워야 되죠. 또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만 내가 교회다라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교회다라는 것을 되새겨서 내가 교회답게 서는 게 바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게 교회의 성장이 아니에요. 재미있는 거는 성경을 잘 보면요. 전도하라는 명령이 많을까요? 성도답게 살라라는 명령이 많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그럼 성경 읽어보시잖아요. 전도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명령이 많을까요? 아니면 성도답게 살라, 성도답게 생활해라 라는 명령이 많을까요? 네? 성도답게 살라, 성도답게 행하라 라는 명령이 훨씬 많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을 사도를 통해서 지적하게 하시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됨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교회답게 살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물론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명령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복음서에 있고 또 사도행전에도 있죠.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이 복음 전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그런 권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기록상으로 보면 한 세네 번 정도 외에는 복음을 전하라라는 내용보다는,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행하라, 생활하라 라는 명령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성숙이고 성장이에요. 이것이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 다 하십니다. 믿는 자도 심판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이 심판대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너무 어려운가요? 심판하실 때 믿는 자들에게 뭘로 칭찬하시고 상을 주세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또 양과 염소의 비유로 심판대 장면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임금이죠, 거기에서 비유에서는 칭찬할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아보았습니까? 라고 상급을 받는, 칭찬을 받는 자들이 도리어 반문하니까 이렇게 답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우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라는 것으로 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었느냐, 그들을 돌아보았느냐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작은 자에게 한 사람만,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한 일만 상을 받고 어떤 막 이름이 드러나는 큰 일을 한 건 상을 안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이 상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제든지 쉽게 만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할 때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마땅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주님께 상급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어떤 큰 일을 내가 해내겠다 그게 아니라요.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더 최선을 다하는, 더 조심하고 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성숙시키는 것, 성장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예정하신 그 뜻을 또 이루어 드리게 되죠. 그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곧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을 위해 힘을 쏟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힘을 쏟는다라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그 모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임을 기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즐거이 찬송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